친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 많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영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 또 많은 이 선생들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그 선생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을 보시면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부터 시작하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통틀어서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간구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3가지의 간구가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갖도록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 뭘 먹을 걸 구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냐. 그리고 뭔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믿음이 작은 자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의미.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부끄럽고 왜 창피하게 느껴집니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밥을 줍니까? 방구를 껴야 됩니다. 여러분, 방구 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원래 3일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방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3일이 돼도 방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막 구박하는 겁니다. 방구도 못 끼냐고. 왜 방구를 못 끼냐고. 수술은 잘 됐는데 왜 방구를 못 끼고 있냐고. 4일이 됐어요. 4일째가 됐는데도 방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방구 좀 끼게 해주십시오. 급하면요 창피한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배고파 보세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밥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양식,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식, 먹을 것,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도 직결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옷이 없다고 해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배고픔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식사 때가 되고 허기를 느낄 때쯤 되어지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호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웃의 또 믿음의 권속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과 고통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기에 지쳐있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요청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만나를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구하고 달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딱 그쳤습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양식을 구하시되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람이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또 씨앗을 뿌리고 노력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쁘고 자신의 먹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수고와는 걸맞지 않게 소출이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양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식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찬이 많고 적고 간에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식기도를 하시면서 막 밥 한 그릇 앞에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어떤 이 연약함 때문에 먹을 것을 잠시 끊었다가 먹지 못했다가 드시게 된 분들은 그 밥 한 끼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간에 그 감격이 떨어지고 그 감사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먹는 것, 음식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간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양식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양식은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밥이, 떡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인 밥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을 위한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의 공급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양식인 밥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능력을 얻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억지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밥이 들어가지 않고 내키지 않을지라도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좀 몸이 아플 때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막 죽을 써서 먹이든 아니면 또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를 해갖고 먹이든 자꾸만 먹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시는데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차피 한번 기도하는 것, 평생 먹을 것을
구하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특별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와 또 일용할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양식까지도, 먹을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먹을 것이나 그런 모든 구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먹고 사는 것,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양식까지도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또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들었던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공급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채워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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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절대 감사 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속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마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문제로부터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